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르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오늘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지난 3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AI에 물었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설교 초안 작성은 지난 3월에 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등등으로 준비한 설교가 뒤로 미뤄지다가 오늘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AI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025년 3월 한국 자영업자의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해줘. 자, 그러자 다음과 같은 답이 왔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수는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주요 문제점 1. 매출 감소. 소비자들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평균적으로 약 12.8% 감소했습니다. 2. 비용 증가. 최저임금 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운영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3. 폐업 증가. 2025년 초 2달 동안만 약 2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으며 월 평균 10만 명이 폐업하는 상황입니다. 4. 대출 부담. 자영업자들의 총 대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과 대책.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해야 하며 정부는 대출 상환 유예와 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한 전략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한 달이 지난 월요일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지난번 작성한 이 설교 초고를 다듬으면서 AI에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3월과 비슷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폐업 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수는 IMF 경제위기 당시보다도 더 감소한 상황이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로 버티고 있지만 대출 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많아 추가 대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상승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경제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흉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호황이면 좋겠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풍년이기를 바라는데 이 세상이 우리의 기대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 흉년이 한 번이면 좋겠는데 이런 흉년은 다시 맞이하고 싶지 않는데 이것도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IMF 경제위기, 외환위기를 겪더니 세계 금융위기 사태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겪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로 참 어렵다, 정말 어렵다 했는데 지금 또다시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흉년은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자,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는데 모두가 참 견디기 힘든 흉년이 찾아왔는데 지금 이삭 때에 또다시 그런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흉년은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한다고 오지 않는 것 아니고 한번 찾아왔으니 그만 와라 해도 또 옵니다. 또 와서 우리를 참 힘겹게 합니다. 근데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흉년 중에도 그 어려운 경기 때에도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또 한편으로 기회가 된다라는 말처럼 그 위기 이때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의 때의 흉년이 또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삭은 오히려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흉년이란 모두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그때에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흉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흉년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법. 경제적 불안과 상관없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도요, 불황의 때에 어떻게 이 불황을 극복할 것인가 많은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어 소개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도 당연히 참고해야지요. 누구보다 많이 공부한 또 경제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니까 그들의 의견, 그들의 이야기에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서적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이거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요, 그에 대한 성서적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불황을 이기는 법, 우리에게 찾아온 이 흉년, 이 가정의 흉년을 이기는 법, 오히려 그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법,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목해야 하는 말씀, 자,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참혹한 6년 가운데서 아브라함 때 찾아온 또다시 찾아온 이 엄청난 흉년 가운데서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겠다 아우성인 그때에 오히려 경제적 호황, 풍년의 축복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라는 겁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이 위기의 때가 오히려 거부가 되는 기회, 축복의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흉년 중에 풍년을 누리며 거부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은 흉년이냐 풍년이냐 불황이냐 호황이냐 이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흉년과 상관없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흉년을 이기는 방법,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방법,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흉년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기에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이요, 그 땅에서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자,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땅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흉년이라고 하는 그 참혹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한 땅입니다. 곧 2절을 보시면 흉년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 흉년이지만 먹을 양식이 없지만 그렇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양식 찾아 애굽으로 떠나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곧 지금 내가 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 이 땅에 거류하라. 곧 이전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은 이 흉년의 때에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고요. 바로 이 말씀에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12절에 그 땅은 이삭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땅입니다. 바로 그 땅에서 100배로 결실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의 축복은요,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흉년 중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그 바라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엎드려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워도, 내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이 흉년을 풍년으로 만듭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자, 이 땅에 거류하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환경을 넘어 복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제는 이삭에게 주어질 약속,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을 지켰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약속도 주셨고, 또한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삭 내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놀라운 약속을 받은 이유,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됐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순종. 그가 복을 받은 것은 오직 순종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이삭이 복을 받는 것도 순종에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길도, 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는 길도 순종에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삭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흉년이라고 어떻게 또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느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그렇다고 당장 앞에 쉬운 길, 애굽을 찾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 이 길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씀, 농사하여입니다. 농사하여. 자, 농사했다. 곧 도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찾지 않고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흉년이라고 손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흉년에 따라 소출을 장담할 수 없지만 밭이 메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여기에 씨를 뿌려봐야 소용없다고, 아깝게 씨만 낭비하고 헛되게 고생만 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며 비웃었겠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쩍쩍 메말라 갈라진 그 밭을 힘을 내어 갈고 그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수고하여 물을 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가꾸고 돌보고 그렇게 농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순종의 이 땅을 떠나지 않았으니 그 순종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곧 믿음의 걸음 걸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 믿음대로 100배의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그 출렁이는 홍해 한가운데로 그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바로 이 믿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만약 이삭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긴 했지만 두려워서 농사하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과연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후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믿음의 도전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복은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있고 우리가 그 약속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의 도전의 그 결과인 축복은 100%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 기억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이요, 축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축복에는 시기가 따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시기하고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이삭이 그렇게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거부가 되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막고 흙으로 메우고 이삭이 더 이상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시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 우리 이웃의 축복을 축복하는 사람, 함께 기뻐하는 사람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고요.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켜가는 것, 흉년 중에 풍년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축복을 지켜가는 것, 이것도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근데 무엇으로 지키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우리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어떻게 지키느냐? 자, 다른 설명 제하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시기와 방해를 이기고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축복은요, 모든 시기와 방해를 이깁니다. 결코 사람들의 시기, 사람들의 방해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사람 결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축복은 중단 없이 계속되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된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능히 시기와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또 그 방해가 계속됐지만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기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렇게 이삭에게 복이 계속되니까 결국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시기하고 쫓아내더니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친하게 지내봅시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곧 이삭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에 그가 가진 그 물리적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강성해져서 가진 그 힘으로 대항하지 않았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었고 결국 그 계속된 축복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는 법,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에 하나님은 계속된 복을 주시고 그 계속된 복이 우리의 복을 지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방해를 이기게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삭이 누린 축복 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흉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시기와 방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순종, 우리의 믿음 이것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주시기에 그 복으로 흉년 중에 풍년을 경험하는 삶, 그 풍년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삶, 흉년도 이기고 시기와 방해도 이기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흉년 중에 풍년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흉년 중이지만 씨를 뿌리며 농사하며 도전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의 시기와 방해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